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번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번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3주 새벽 저녁으로 기도회 혹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할만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이제 다듬어야 되는 게 이게 더 이제 어려워요. 너무 많이 주셔서 이 3주간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3주를 채우고 쉽지 않지만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꼭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셀파라 그러죠. 셀파. 제가 여러분의 셀파가 되어 드릴 테니까 3주 한번 우리가 등반을 해봅시다. 하고 나면 뭔가 보일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뭐가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보이고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 시간 우리가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번영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동서남북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번영. 이 번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게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받는 걸 은근히 즐기시나?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분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영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조금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다듬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복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번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번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번영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이 번영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번영을 한 번 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17장 이제 갑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아담에게. 근데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번성하라. 뭘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번영이에요. 번영. 번성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번성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하시는가?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번영을 허락하세요.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영하라는 말씀 전에 뭐가 나오냐면 17장 1절을 잘 분석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완전하라는 뜻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데 내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데 네가 내 앞에서 순종하면 2절 내가 너와 언약을 이루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기 전입니까? 받았죠. 15장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6절. 아브라함은 그날 구원 받은 거예요. 뭘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순종을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빨리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2장 8절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름받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은혜를 받아서 부름을 받았고 15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By grace, through faith. 이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by 수단이죠. through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 겁니까?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죄를 통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죄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번영이 중단되고 가로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죠. 15장에서. 근데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전능자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번영은 형통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형통한 삶은 온전히 순종을 통해 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한 번 더 확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백세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볼게요. 22장 16에서 18절. 이 말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번영의 하나님이라 사실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이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그렇게 산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백세에 받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 순종을 딱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2절 먼저 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순종을 보고 내가 이제 알겠다. 그죠? 너의 순종을 보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16절에. 이르시되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까 17장에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랬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독자를 내게 바쳤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뭘 줘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뭘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거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주신 거예요.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번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냐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을 극복하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는 돌파하는 거예요. 이런 번영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100%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번영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계속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자, 여호수아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 성이 보이고 그 조상들도 차지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하냐?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320면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너는 내 앞에 완전해. 내 앞에 완전하라는 말은 그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 치우는 게 전부 자기 생각에 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통, 번영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떤 직장에서 일할까, 내가 무슨 전공을 선택할까,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전공을 해야 내가 먹고 산다. 이제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어떻게 삶이 급변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경기가 아무리 침체되고 뭐 온 세계에 막 전쟁이 발발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1편을 또 볼게요. 시편 1편에서 우리 지덕진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시편 1편은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보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과 번영은 순종 없이는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전능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 제한하지 마. 아빠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뭐가 충분해? 더 꿈을 크게 가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넌 대통령도 될 수 있어. 넌 미국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을 제한하냐고.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이즈로 하나님 제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레와 아브라함 그걸 믿지 못해서 막 하갈을 통해 자식 낳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번영주의 신학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번영주의 신학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긍정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 이게 같은 말인데 조금 미묘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번영주의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번영주의 신학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번영하고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같은 단어인데. 성경도 형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번영주의, 긍정주의 신학이 아주 팽배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번영주의와 형통주의는요, 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게 긍정주의이고 번영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서점 가셔서 자기계발서 한 10권만 사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근데 그 긍정주의와 번영주의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말하는 번영과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값으로 번영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 내가 그냥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도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100번 외쳐보라고 그렇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약속이 따라오는 거지. 이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취해서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 열심히 하면 그 삶이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올라타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섬에 가요. 하와이에 가서 멋진 섬에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섬이 아무리 좋아도 하와이 가봤어?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섬이 아름답대. 그러면 그 섬에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죠. 그냥 배에 내 몸을 실으면 배가 움직여서 그 섬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번영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통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말씀에 내 삶을 실으면 말씀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열심히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막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실망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우울해지고 내가 저로 가야 되는데 막 근데 안 가지는 거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우울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왜? 내가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몰라도 될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요. 페이스북 요즘 아이디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코인 투자해가지고 막 엄청난 부자가 됐대. 그러면 나는 괜히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했지? 그거 다 몰라도 되는 정보인데 그걸 다 알면서 혼자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헤엄쳐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내 삶을 형통하게 못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 1대 왕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상 13장 13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끌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순종을 통해 받는다. 신명기에도 28장에서 말하고 형통은 순종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만약에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망한 게 순종 안에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형통인데 그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항로를 변경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헤엄쳐서 그쪽으로 가겠다. 결국 여러분 삶이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치고 건강 상하고 마음 스트레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면 그날 하루가 형통해지고 그 형통한 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가 있어요. 그 삶은 절대로 번아웃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크게 번영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한 거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이 형통과 이 축복이 내 삶에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형통이 다 가로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죄악된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다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단호하게 나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계명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다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 그러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루의 삶은 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벽 저녁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 안 돼? 그냥 뭐 안 보고 말지 뭐. 그냥 그렇게 되면 그 복이 다 끊어져요. 자,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람을 통해 와요. 복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후계자가 됐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져요.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이 이제 찾다가 누구를 찾아요? 디모데를 찾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복받길 원한다. 형통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원한다. 사랑부터 하세요. 옆 사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형제를 사랑했는데 사업이 대박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원리예요. 교회 목회도 막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막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키려 하면 혼자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더라고요. 재정도 저절로 채워지고.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모든 일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도넛을 할까, 세탁소를 할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할까, 아니면 내가 뭐 옷가게를 할까,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지금은 이자율이 높은데요. 지금 이자율이 낮은데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라니까요.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대박 납니다. 이것만 알면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세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저도 막 교회 신경 쓰다 보니까 애들 많이 신경 못 썼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애들 데리고 와요. 저녁에. 오기 싫어하죠. 근데도 얘기해. 너 하나님 축복하신다. 아빠 말 믿어라. 네가 그 시간에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뭐 너 이거 해야 저게 얘기 안 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단지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뭘 하든지 너는 형통하게 돼 있어.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 하나님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 내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까? 그걸 기다리고 설레고 가슴이 뒤집어져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끌려서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 살고 세상에 끌려 살고 내 직업에 끌려 살고 아니요. 여러분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생육하고 본성과 다스리라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나가서 형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이지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 안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번영, 그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말씀을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이다. 천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번영의 번성의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죄를 끊어내리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여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축복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너는 내 말씀 앞에 완전하라. 할렐루야.
주님 그 말씀에 완전하여 여호수아가 형통한 것처럼 시편 1편에서 그 약속된 복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뭘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형통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번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번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